오늘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는 가로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과 또 자매 아비야, 아키뽀에게 글을 쓴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이제 과거의 문제를 이 오네시모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정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빌레몬서를 써서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 그를 받아주라. 또 그가 내게 손해가 끼친 것 있으면 내게 변제를 하라. 내게 그것을 내가 변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옥중서신 4권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오늘 빌레몬서 앞에 부분을 우리가 살피며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레몬과 그 동역자들 아비야 그리고 아키뽀 이름이 나오죠. 교회사에서 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전승 가운데 이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아키뽀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 후에 이 빌레몬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있고, 또 이 빌레몬의 귀한 헌신 가운데 이 교회가 잘 성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교제는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교제가? 자,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일, 2026년도 첫째 주일,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의 고백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을 알게 한다. 여기서 선이라는 이 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는 일은 뭐 하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믿음의 교제는 또 성도를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도록, 믿음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지만 가지 못하고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귀한 유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단들은요 절대 이런 고백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하는 걸 믿는다, 무슨 버스 타고 다니는 걸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믿음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더 성숙함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물론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옆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뼈대예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요.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딱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그 사람을 사귀며 교제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성도가 없어요.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저로 이와 같이 믿음의 교제, 교회 안에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골레소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그리고 그 가족의 그 헌신, 믿음의 교제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섬길 때, 교제하게 될 때 교회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갈라지고 다툼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권면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 이건 이 당시에 인사 방법이에요. 지금은 입맞춤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와 같이 교회의 평안함, 믿음의 교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교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로 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함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교제함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평안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평안이 그 가운데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제한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의 그 귀한 그런 믿음의 교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이와 같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를,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쁜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든 중에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자기 일을 했다고 남은 힘든데 팔짱 끼고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Out of my business. 나 상관없는 일이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러면 교회가요, 참 교회로 모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교제는요, 사역자들로 하여금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사역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들이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그 맡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그들로 하여금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교육자들이 참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 모습 볼 때 참 기쁨이 돼요. 참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그 반대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사역자들은요,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뭐 또 장로님이랑 막 대판 싸우고 있더래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교회 끝에 가서 이렇게 몇 분이 막 큰 소리 내며 싸우고 있더래요. 그 싸움을 소리를 듣는 순간 예배를 마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그 무거운 마음으로 목양실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 교회가 지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로비 한쪽 구석에서 몇 분이 막 소리치면서 뭐야 당신 뭐 하면 성도님이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나는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 안 먹겠어요. 싸우는 사람은 안 나가요. 그런데 옆에서 있는 사람이 실족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일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그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서로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며 사역자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지금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요, 2부 예배 도중에 이제 시간이 있죠. 그러면 꼭 제가 식당을 들립니다. 식당을 들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먹을 거에 관심이 많아서 메뉴가 뭔가 살펴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저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꼭 해요. 정말 귀하거든요. 모든 그런 수고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힘이 납니다. 교육자들이 힘이 나면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정으로 빛으로서 우리 교회의 이름 그대로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기쁨이요 유익이 되고 또 서로가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교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예배 때 고린도 전서 강해 19번째 시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성만찬의 문제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을 것 자기들이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 불평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교회 와서 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책망을 하는 것.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바른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가르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가요 그룹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코요테라는 그룹.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장수 혼성 그룹이래요. 1998년도에 데뷔해서 3명이 참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종민, 신지, 백가 다 들어보셨죠? 야, 이 3사람 저는 그냥 한 그룹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 3사람이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그룹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활동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씨는 제대 후에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겪는데 다른 멤버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체를 극복하고 또 계속 활동할 수 있었고, 신지 씨는요, 유일한 여성 멤버인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대요. 공연하다가 막 손을 떨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무대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김종민 씨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크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백가라는 분은요,
큰 병을 앓았는데 뇌수막종, 뇌종양을 2009년에 알았는데 그 크기가 테니스 공만 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절반은 이제 사망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뼈를 자르고 그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대요. 말이 어눌해지고 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멤버들이 계속 응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한 거, 토크쇼 한 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다. 다 힘들고 어렵죠. 예,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넌 그러니까 절로 가, 넌 그러니까 빠져,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나갈 때 그 그룹 가요로, 그 가요를 부르는 그룹도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세워지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요, 환난과 역경 중에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또 각기 살아감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시고 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은 성도님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십니다. 믿음의 교제는 가로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는 뭐뭐뭐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며 평안이며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내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 나 몰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이면 마땅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해야 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교제에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며 평안을, 교회의 평안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2026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